오늘 본문에는요, 지키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를 지켜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공격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지키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또 공격을 영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한나의 이름은 뜻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과는 달리 참 타고난 복이 없는 여자입니다. 박복한 여자죠. 자, 한나가 기도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자,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뭐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남편이 사명에 있어서 뺑소니 친 자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가나인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누구의 손자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의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부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6장 족보를 보게 되면요, 엘가나는 레이의 자손이죠. 레이에게는요 누가 있습니까? 고핫과 모라리와 게르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핫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요, 레위인 제사장이고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 집안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분위기가요, 제사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제사장이 비는 축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냥 엘가나도 사명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일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48개 성읍에 나눠져 있는데 에브라임은 그 성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사명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 살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2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시집을 갔으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행복의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요, 자기만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한 명의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두 명이에요.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버니나인데요, 보석, 무성한 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름처럼 출산들합니다. 아이를 순풍순풍 너무 잘 낳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열매가 꼭 필요한 여인에게는요, 열매가 없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여인에게는요, 열매가 많습니다. 순풍순풍 출산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보다 버닌나가 훨씬 잘 되고 잘 나갑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첫째 아내가 한나죠. 서열을 보게 되면 둘째가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설거머니 서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로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서 버닌나가 그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출산들아들은요, 이 한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이들은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남편은요, 사명을 버렸죠. 여자한테 빠져 있죠. 자신은 임신을 하지 못하죠. 너무 속상하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속병이 나겠다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죽겠다라고 하면서요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병원을 가야죠. 병원에 가서 정확한 변명이 무엇인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고요,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면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안 풀리면 검식으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은 못하면 밉진 않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본인이 기도해야지 왜 저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한나가 괴롭게 된 근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한나로 하여금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바로 버닌나죠. 6절에 보게 되면 거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7절에도요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버닌나가요 옆에서 걱정하는 척 하면서 막 깐족깐족거리고 자꾸 속을 뒤집는 겁니다. 막 을라리 그러면서 약을 올립니다. 격분하다 원어가요 카스입니다. 성가시게 하다, 괴롭다, 화나게 하다, 상대방이 가장 싫어할 만한 것만 골라서 일부러 행동하는 야비한 짓이 카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여자를 보면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요즘은요 드라마가 인기가 없대요. 왜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서 많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서 지금 슬픈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의 적수인 버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7절에서도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아니, 아이도 못 낳는 게 여사예요. 나 같으면 안방키 내놓겠어요. 나 같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야 너는 수요 예배 나가고 검요 기도에 나가잖아,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네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냐? 왜 네 삶은, 너네 가정은 풀리지 않는 거냐?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약 올리는 겁니다. 버닌나가 고의로 괴롭히고 놀리는 것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한나가 하소연하는 말이 있죠.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원통하고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게 된 원인은요 괴로움 때문입니다. 원통한 일 때문이에요. 어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풀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대인관계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요, 오해받고요, 누명 쓰고요,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건강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닌나라는 가시가 한나를 찌르고요,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게 했습니다. 만일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겠습니까? 그래,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내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한나는요 아예 없는 것 빼고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설거문이 두 번째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미안한지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집도 두 채고요, 동창 모임에, 개 모임에, 헬스장에, 맛있는 밥집, 카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버닌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놀리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버닌나가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무엘의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요, 버닌나 때문에 기도했고 버닌나 때문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바울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하다가 저 천국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사울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대적자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삶이 나태해지고 타락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 나를 찌르는 사람들, 가시 같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했고요, 더 주님께 매달리고요, 더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격동케 하고 찌르라는 턱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 존재합니다. 나를 찌르는 상황과 환경이 존재해요. 그것이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 동료나 아니면 꼴통 같은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내에서 석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돈을 탈컥 빌려줬어요. 근데 믿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로 우리는 영적 버닌나라고 합니다. 이 영적 버닌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닌나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더 무릎 꿇으라고, 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대적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한나로 하여금 지금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버닌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버닌나 같은 상황, 환경,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버닌나 같은 사람, 상황,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또 버닌나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영적 버닌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버닌나를 이겨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려면, 내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죠. 한나가 조강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큰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가 옆에서 계속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는요, 어떻게 반응해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통곡의 원어는 우바코라고 하죠. 몹시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는 노동이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런데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든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든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삶이 괴로워서 고통스럽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는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마라가 무슨 의미예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나를 울게 하셨다고요? 누가 나로 인생의 가뭄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누가 나를 병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예배의 자리,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요, 우리 인생에 버린나 같은 가시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나 아니면 물질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나 건강 문제로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어서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요, 오랫동안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는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직 기도의 눈물병이 덜 찬 겁니다. 더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는 이만큼 눈물 흘려, 이 기도는 이만큼 눈물병을 채워야 돼, 이 기도는 이만큼이야, 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영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30분씩은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요 굶어 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영적 전쟁이 되어지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오래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가부의 끈질긴 요구를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한나도요, 자녀 문제 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눈물 흘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달 기도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 아멘.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켜내고 또 사무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입덧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배가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먹고 마시죠. 마음의 평안이요, 뭐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확신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인내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로막고서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또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일 때에 응답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저녁에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영적 번뇌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나는요 번뇌날이라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평강을 얻게 되었죠.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전에는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얼굴이 침침하고 어두워졌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얼굴에서 어둠이 사라진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이 어둡고요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한나도요 지금 상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편이 다시 제사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본인나가 와서 형님 잘못했어요 헉헉헉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상은 똑같습니다. 근데요 바뀐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구하라. 아멘. 그러면 사단 마귀로부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십니다. 아멘.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는요 남자가 아닙니다.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했다는 것은 까먹고 있다가 아차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권고하셨다,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다. 이게 바로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뭐였어요? 기도의 결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죠.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그게 자녀 문제예요? 그게 남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 번인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번인나가 괴롭힐 때 그 격동함을 묵상하거나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번인나의 격동이 있어야 우리의 속이 상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속이 상해야 더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눈물이 흐르고 사무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번인나의 격동함이 있을 때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마다 지체 말고 부지런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눈물로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본인나의 격동함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무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 오랜 인내하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사무엘의 축복이 나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